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88편 1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사옵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같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예. 별은 언제 빛나죠? 밤이죠, 밤. 낮에는 별이 빛나지 않습니다. 밤이 돼야 별이 빛나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깜깜할 때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희망이 더 돋보인다는 거죠. 어떤 희망? 별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망, 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처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진리가 빛나는 것을 체험하는 걸 읊조리고 있습니다. 88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의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는 시편이 88편입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 말은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종 일관, 내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탄식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제일 앞절에 보면은 가로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돼 있죠.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그랬습니다. 마스길,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훈적인 시다, 그 얘기죠. 능력 있는 노래, 그 다음에 묵상하는 시.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롯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어렵죠. 마할랏 르안롯. 이 말은 질병이나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단조풍이죠. 어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소연하는, 절규하는 그러한 곡조로 엎조리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에는 이 밤이 어떻게 됩니까? 초저녁과 그다음에 밤 12시와 그다음에 새벽 2시, 3시 때 그냥 가장 이렇게 밤이 깊어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깊은 밤, 이 말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소망이 끊겼다는 거잖아요. 절망,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절망이에요. 망이 끊긴 겁니다. 절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은 못 삽니다, 그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뭐 하겠어요? 술로 살고 마약으로 살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 지구촌이 뭔가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이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 속에 살기는 힘들다. 차라리 바이러스와 함께 살자. 그럼 이겨내는 길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독감이 막 창궐할 때에 여러분 뭐 생업 전폐하고 뭐 방구석 처박혀 있나요? 아니죠. 뭐 예방주사 맞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도 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백신을 맞으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와도 중증 환자로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죠. 마스크 끼고 손 깨끗이 닦고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생업 전승에 뛰어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극이 녹아내리죠. 북극이 녹아내립니다. 절망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절망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 통계 숫자에 의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못 산다. 지구 땅에서. 지구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는 뭐 어느 정도 살겠는데 우리 자녀 후손들 내려가면 못 산다는 거지요. 이런 절망 같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의 지금 준비해야 될 자세 아니겠어요? 그죠? 삶의 어둠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음악 감상실에서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심야의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 들으면서 PD가 디스크 제크가 이야기해주는 말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용기도 얻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그걸로 될까요? 안 되죠. 절망 같은 이 밤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 절망 같은 밤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는 소망을 붙들고 엎조릴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 죽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있는 것에서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차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절망이지만 이 절망이라는 판단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처음 하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 내가 느끼는 거죠. 나는 절망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절망이고 세상은 절망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일어나죠. 계획하지 않은 일도 터지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것이 막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인생살이잖아요. 이때 해야 될 일은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시편 88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이 쇠했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고 주를 향하여 매일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처절한 기도 하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1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고 주님이 들으셨나이다. 소망을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환경은 절망인데 막 소망적인 생각과 소망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을 전하면서 들은 사람들이 또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 부르짖어야 될 내용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나는 별을 보셔야죠. 빛나는 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이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 정말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C.S. 루이스 영성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고난 받으면은요 들려요. 다 떨쳐버리잖아요. 본질을 찾아나가는 거죠. 진정한 본질을 압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별이 그냥 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깜깜한 밤 돼야 찬란한 별이 보입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뭐 아무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이 얼마나 빛납니까? 우리가 이 월드 미션 한다고 이 단기 선교팀을 캔에 보냈잖아요. 우리 이학수 목사님 팀을 구성해서 가고 우리 함께 갔을 때에 깜깜한 그 밤에요. 거기 케냐는 거기 뭐 산골짜기 또 마사이 부족 사는 데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보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 와,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얼마나 그냥 찬란한지 모릅니다.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난다. 고난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빛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죠.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도 어렵고 다 힘들잖아요. 이제 교회 모이기도 이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또 이젠 그 두려움으로 이 잘못된 이 습관을 만들잖아요. 두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만을 즐기는 것. 편한 거지요. 편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편하죠. 그죠? 멀리 안 와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자꾸 멀리하면 할수록 신앙도 자꾸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고 다른 길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어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 수월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이 절망이라는 거죠.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냥 생명을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상황. 그 절망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로. 깜깜한 밤에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 기도끈을 놓지 맙시다. 시편 기자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로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이건 뭘 말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또 돕는 물질을 보내시거든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학생들을 이끌고 이 단기 선교팀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은요, 참 학생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체험해요. 돕는 손길을 갑자기 만나고 막혔는데 막 뚫리고 그러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부르짖으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거죠. 그건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보실까요?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는 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갑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티브 잡스가 암 걸려서 죽어가기 그 상황 놓여 있을 때 외쳤습니다. 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명예도 많이 얻었습니다. 높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가 번 돈, 내가 쌓아놓았던 명예, 내 지위, 그 모든 것들을 합해도 이 죽어가는 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막상 그런 어떤 이 죽음을 딱 앞두고 보니까 세상 의술로서는 도저히 이젠 할 수 없다라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절망에 빠지면서 뭘 보죠? 본질을 보는 거예요. 아, 삶이란 게 뭔가? 돈이란 게 뭔가? 명예란 게 뭔가? 행복이란 게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쌓아놔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주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생각을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시대 때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올바른 뜻을 깨닫지만 못하고 그 말씀 그 자체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무리들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말씀은 그들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르짖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대립되는 한 유대교의 종파입니다.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존중하고 나머지 성경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도 많았고 대제사장직도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질문했어요. 아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수치가 있잖아요. 형사 수치. 형이 죽고 나면은 형의 부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형사 이 수치법에 의해서 그냥 7 형제가 다 죽고 그렇게 해서 그 첫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정말로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그 얘기는 모세 오경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율법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든지 부활을 부정하든지 이걸 이제 질문 주님 앞에 던진 거죠.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는다. 참 자유함이 있지 않느뇨.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 사도교인들은 하나님도 오해했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교인들은 뭘 했던 거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비참한 거죠. 성경은 손에 들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머릿속에만 있지 삶으로 표현되지가 않는 거죠. 머릿속에 이런 쪽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는 안 믿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계시는 하나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가야 됩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은요, 정말로 절망 같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참조로 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인이지 뭘 믿는 게 신앙인입니까? 시편 88편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뭘까요? 위로할 사람도 없고 격려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꽉 막혀버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합니다. 가정 환자로 보는 거죠. 옛날엔 나병 환자들은 갇혀 살았잖아요. 세상에 같이 못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나 버리고 환경도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날 버린 것 같고 정말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야훼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탄식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은 어떤 거라고 이 시편은 강조해 주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물 드린 손길에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